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40편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40편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앞부분에 1절과 5절까지의 시인은 그 자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석에 자신을 안전히 놓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행하여 주신 구원의 많은 기적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또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리를 찬양합니다. 많은 여러 환경을 이 시인이 겪었지만 그 시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그 택하신 남은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하며 또 감사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6절에서 시인은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그 어떤 형식적인 제의 절차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의 깊은 동기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경배와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를 원치 않으시며 겸손히 주께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음을 알고서 주께 참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이 시인 자신과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인의 말은 그가 얼마나 성경과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서 하는 고백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라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참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언제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그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으로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동틀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 가운데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신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참으로 선포하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러한 시인이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던 종교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크게 꾸짖으시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깨끗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받아주시라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라고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고서 자신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7절에 시인은 분명하게 두루마리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참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성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참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렸던 그런 제사들이었고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와 그 재물들의 심각한 잘못과 죄악이 섞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책망하였던 그 말씀을 참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예물을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의 마음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에 있었는지, 그들이 바치는 예물에 있었다고, 그들이 바치는 제사에 있었다고, 그들이 바치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었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이 참된 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제의의 목적은 죄사함이고, 참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물의 피로써 그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제사의 행위나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음이 마땅하다는 엉뚱한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율법의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가진 것들을 드리려는 그 속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철저하게 꾸짖고 그들의 제물과 모든 제사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죄의 사함에 이르는 내 모든 것,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 앞에 충성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견줄 수 없고 추가하거나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대에 올려드린 그 예물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곧 흠이나 점이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참으로 의로운 분으로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께서 흠이나 점이 없으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더러운 제물들을 만약에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너무나도 악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표로 드렸던 그 모습, 알고 보니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의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바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특별한 정결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죄인들은 처음부터 구원에도 관심이 없었고 죄사함에도 관심이 없었고, 설사 구원과 죄사함에 관심이 있었다들 자신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그것들을 대신하려는 악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뿌듯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책망하셨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 즐거워했던 신자 자신은 감정적으로나 어떤 신비함에 휩싸여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계시를 받아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그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과 계명이 자신의 뜻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헤아리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알려주신 것을 알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어떠한 자의적인 생각으로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계명을 지켰던 사람일 것임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더 많이 기뻐하였고 예물드림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런 본을 보여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전하면서 평생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거룩함을 얻었노라. 시인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시인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께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을 감히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먹고 마시고 숨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녀, 칭의를 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귀하신 은혜임을 알고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여 내가 주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죄악 가운데 미혹된 부분이라도 있었다면 주께 늘 회개하고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늘 의지하며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스스로 왕됨을 원하여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탐심을 구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위조차도 주님의 특별한 섭리의 것이 은혜가 아닌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교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죄악임을 알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